네, 오늘은 창세기 18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메시지 성경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희생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를 먹먹하게 하는구나. 그 도시의 죄악이 너무 크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각합니다. 그 희생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 그들은 우리에게 신방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낯선 자를 만날 때, 가난하고 병든 자를 만날 때, 나그네를 만날 때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장애인들을 만날 때, 성소수자들을 만날 때 주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막아 섰다는 뜻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 출발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에 서서 그 길을 가로막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시는 그 길을 막아 섰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사실은 따질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시는 그 길을 막아 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23절 말씀, 2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뢰었다. 진심이십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쓸어버릴 작정이십니까?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그 도시를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인들이 있는데 그들도 함께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들도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의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들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까지 심판을 받는다면 너무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은 어른들이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피해를 보고 있는, 죽임을 당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문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역시 새 번역 25절 말씀 역시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주께서 의인을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죽이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순수한 아이들, 뱃속에 있는 아이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하나님,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들 모두를 살려주십시오. 의인도 살려주시고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 소돔 땅에 살고 있는 고무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19절 메시지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이 의인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동성연애하지 않는다고 우파라고 여러분 그들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악인이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은 다 악인입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입니까? 무신론자이라고, 절에 다닌다고, 모슬렘이라고, 그가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소수자라고, 다른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50보 100배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의인 아니에요. 다 깨끗한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어요. 목사들도 있습니다. 사기치는 목사 장로 있어요. 거짓말하는 목사 장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내 것으로 여겨서 세습하는 사람들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감히 우리가 누구를 향해 죄인이라고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거든 저 여자를 향해 먼저 돌로 쳐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주님 보실 때 죄인이지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도시에 있는 순수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봐서라도 저 도시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도시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오만함으로 누구를 심판해달라는, 누구를 지옥으로 보내달라는 그러한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도 착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남에게 베풀면서 남에게 친절하게 베푸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지 알 수 없지만, 누가 죄인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호소처럼 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른들 때문에 지금 세상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전쟁과 기아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죄악 때문에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순진한 어린아이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한 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만 보더라도 광주에 민주화 항쟁이 있었을 때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군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고한 사람들 눈에 눈물 흘리게 하시는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던졌던 이 질문, 저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죽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질문을, 아브라함의 의문을 우리도 하나님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지 마소서. 착한 사람들을 멸하지 마시고 착한 사람들을 봐서라도 하나님, 악인들까지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히 누구를 향해 악인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나를 죄인으로 여기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소서 호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 땅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심판받아 다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의인이 악인과 함께 심판받아야 합니까?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왜 어른들 때문에 희생해야 합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호소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죽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의인들과 악인들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봐서라도, 착한 사람들을 봐서라도, 어린아이들을 봐서라도 이 세상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친절함과 너그러움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